자, 오늘 제목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장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인생 문제 70%는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많이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이 돈을 사모하는 자는 돈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 그 재물은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난이 오면 굉장히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나는 굉장히 가난해서 거의 먹을 것도 없는데 도울 자도 없다, 그럼 더 어려워지죠. 거기에 내가 또 능력이 있다면 괜찮은데 능력까지 없다고 생각되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박해와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어려움, 막 큰 사건이 터지고 환란이 일어나며 막 죽음이 다가오는 것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제자 훈련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에 문제가 들어닥칠 거니까 담대하라. 요즘도 코로나19로 걸려도 그렇게 걸리면 다 죽는 건 아닌데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벌벌 떠는데 벌벌 떨고 없어요. 독감 걸려도 죽는 사람 있고 별의별 인생의 죽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기 전 십자가 사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꼭 찾아내야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위기 많았을 때 뭐 했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생을 걸고 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오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끼리 오해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시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푸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여러분의 양심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이게 신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 늘 하나님 잊어먹고 살아가요. 간신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릴 때만 조금 주님 생각하고 나머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별로인 사람 다 그래요. 한때 미국 교회가 부흥될 때 나온 책이 있습니다. 어떤 레이몬드라는 목사님인지 이런 목사님 한 설교인데 이 설교가 전 미국을 돌고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In His Step, 주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예배를 드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자기 애인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말씀보다는 이 남자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자,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는 관심 없고 남자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지금 내가 또 만나러 갈 남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든 후에 예배를 마치고 그 남자에게 가서 만나서 말했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남자가 질문합니다. 그때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말했어요. 아니, 남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여자가 오늘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을 설명했더니 그래서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안 믿는 남자니까. 그때 남자가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얘기가 쭉 실려있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는 편집장이 신문을 보다가 말씀 들었는데 신문의 광고를 보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술집이나 율락가에 가라고 광고를 내겠는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 광고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신문사에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사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왜 광고를 뺐느냐? 왜 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광고를 싣겠느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사장이 광고비가 없으면 어떻게 신문사가 돌아가느냐? 이 편집장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집장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좋은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간증거리 있는 사람들 얘기들로 신문을 가득 채웠어요. 상상외로 전보다 더 많은 신문이 팔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만 질문해도 많은 응답이 온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믿음의 영웅들,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이겁니다. 요셉을 예로 든다면,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종이었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이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도 그걸 바라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고 또 총리가 되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꼭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큰 일, 작은 일 모두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기에서 큰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요한 일에는 사람이 못할 일이 있어요. 자, 진짜 기도응답 받는 데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됩니다. 간혹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고시에 합격을 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날 누가 돈 몇천만 원 갖다 주는 걸 몰래 받아서 이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뭐 하나만 바라보고 일만 하면 될 건데 혹시 내가 돈이 좀 생기면 해서
혹시 누구에게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재산이 몇백억 갖고 있어요. 몇백억이면 뭐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쓰는데 보통 사람 뭐 죽을 때까지 쓰는 돈이 한 2억 3억이면 충분하답니다. 뭐 좀 가난하게 살면 1억도 못 쓰고 죽고 그래도 괜찮게 살면 2억 3억 정도면 뭐 된다고 하는데 아니 돈 1억 받으려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자살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 같은 임금 최선을 다하고 승리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대단한 왕입니다. 임금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수르 나라에 세금 내는데 이제 세금 낼 이유가 없으니까 내지 말라. 안 냈어요. 늘 아수르 나라가 두려워서 세금 낼 정도였는데 왕 되자마자 내지 말라고. 우리가 왜 아수르에 세금 내냐? 근데 난리가 났죠. 아수르 나라에서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18만 5천의 군대를 들고 온 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당황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 선조들이 세금을 냈구나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잠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화해를 요청하고 뭐 사과하기도 하고 오히려 화해로 온 사신을 다 죽여버리고 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금은보화를 보내서 보내기도 합니다. 성전 왕궁에 붙어있는 금 다 뜯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또 히스기야 왕이 머리를 씁니다. 평소 때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자, 기도응답의 원리 가운데 평소 때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 평소 때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 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머리를 쓰다 애굽 나라 요청합니다. 뭐 강대국들끼리 기싸움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겁을 먹을 줄 아는데 아수르 왕이 네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이 얼마나 막강한 아수르인지 애굽을 보고 갈대라서 갈대. 그래서 군사 18만 5천 명 겹겹이 싸고 있는데 그때야말로 이제 이리 해고 저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내린 결단입니다. 이제 방법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하자고 한 문서를 들고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왕 되기도 전에 한 번도 이런 기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체험이 없습니다. 옛날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우리 시특하면 뭐 금요철에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밤새도록. 봄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한 4시까지 5시까지 6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요즘 게 다 교회에 다 끊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체험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적 한두 시간도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울면서 아니 당장 내일 죽을 일 생겼다. 누가 당장 죽는다. 진짜 급하다. 와서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여간 정말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작 이랬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공부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목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과 이론도 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뭐 죽기 아니면 살기고, 자기가 왕이죠, 왕. 책임도 큽니다. 그날 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몽땅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수리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 다 죽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단번에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 단 한 명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냐? 아수르 군대를 끌고 온 사네립 왕만 살았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엄청 모욕했는데 그 사람만 살고 다른 군인들은 몽땅 다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두셨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간단해요. 모든 시체들 구경하라고. 그리고 도망가 가지고 선조 왕부담 앞에서 엎드려 통곡합니다. 그때 악한 신하가 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와서, 뭐 급박한 사정이 한 번도 옳은 일을 안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깊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 뭐 믿을까 말까 그런 사람 대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여기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설득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 우리나라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때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냐?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6.25 사변 전쟁이 터져서 다 뺏기고 부산만 남았을 때입니다. 저 유엔 회의에서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정하는 그 회의 때입니다. 이때는 회장과 총무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노예가 막강한가, 누가 회비를 많이 냈는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총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 아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임위원회 국가들 중에 한 국가만 반대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할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소련, 옛날에 소련, 지금 러시아죠. 회의하러 오는데 그 나라가 대사가 차가 고장나서 회의 다 끝날 때까지 참석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자 통과해갖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가장 위기 때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특징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가장 위기 때였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시작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 번째로 5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움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렘넌트 7명 봐봐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제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 죽음을 몇 번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몰랐어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집 앞에 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여름이면 애들이 그 저수지 가서 수영을 합니다. 제가 한 3,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쪽에 애들이 많이 모여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려고 막 가는데 아마 가다가 우물인가 봐요. 저수지 한가운데 우물인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와, 하늘이 노래지면서 물 꾹꾹꾹 먹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숨 모시고 딱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싹 떠올라요. 떠올라서 쑥 올라올 때 얼른 막 발버둥 쳐도 돼. 수영도 못할 텐데. 그래갖고 거기 조금만 희저 나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와, 물을 몇 모금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또 한 번 학생 때 임원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밤새도록 놀고 있는데 그 집이 마침 방을 새로 고친 방인데 연탄가스가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졸려서 한쪽 구석에 코를 막고 대고 자다가 가스 맡은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전 찬바람 확 부니까는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건데 그 말려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막으면 간단히 죽는 겁니다. 한 2, 3분이면 저 죽는 거예요. 난 정신도 없고 마침 제가 그때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임원중 그때 고등부 회장인가 봐요. 학교 결혼 시간에 배운 거 혀가 말려 들어가면 손가락 빨리 해갖고 혀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내 말려 들어가는 혀를 입을 벌리고 그 손가락 내 입에 깨물리면서 혀를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숨이 쉬어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진짜 몇 분 만에 죽을 뻔해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조차도 중요한 것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평상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세 번째인데 예수님은 위기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중요한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답니다. 목회도 뭔지 모르면서 한다는 말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가 좀 할 만한데 도대체 새벽 기도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마가복음 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 오늘날 솔직히 오늘날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부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온다 두려워할 것 없죠. 오히려 교만해질까 싶어 조심해야지 두려울 것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 기도가 뭐냐? 땅의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신광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이 힘을로 크게 더 얻으시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발견한 게 요즘 복음부에서 말하는 이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이 정식기도 하루에 3번 못하면 한 번만 해도 돼요.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뭐 얼마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복음 깨닫고 이 맛을 보니까 뭐 조금 교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시고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제자들 훈련의 마지막이 기도예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제가 알기로는 기도에 몇 가지를 참고하시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계 복음화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됩니다. 우린 자꾸 사람 앞에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주 중요한 것이 복음만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육신 가진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어떤 너무 바빠서 지나가고 또 잠자다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시간 가면 정리가 됩니다. 아침이나 밤에 혹 낮에 좋은 시간에 이 기도하는 리듬이 딱 잡히면 이때부터는 진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렘넌트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리듬만 잡히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 전도만 가르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 있게 기도해 보세요.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 봐봐요. 그리고 시간 정하지 말고 낮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해 봐요. 자, 이 정시 기도는 모든 리듬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정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하지 말고 가장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정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밤에, 낮에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하는 표시를 전혀 안 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정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또 뭐 학생들 공부하면서 전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이걸 해보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성경이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것이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족장들 봐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체험하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길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스리십니다.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의 문을 여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는데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 7별과 7영과 별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영, 어떤 분은 성령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은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완전히 주의 천사를 준비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리듬이 살아나서 예배도 회복됩니다. 이게 회복되면 무시기도 또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뭐 시간 들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어차피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하시면 되고 또 늘 하루 마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내일 스케줄과 기도 시간을 포함해서 하셔도 됩니다. 뭐 생각해 봐요. 사람 만날 것, 내가 가야 될 것 다 계획 세우지만 하나님 만날 계획만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하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밤에 밤새도록 고수 덮치고 스포츠 드라마 다 보고 연속 방송국 다 보고 기도만 안 하고 잡니다. 또 낮에는 오만 걱정 때만 걱정 네 말 내 말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고 기도만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 제일로 그 문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복음 가진 자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끝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가면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또 평상시에 많은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면 제일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역이죠. 영적인 힘. 사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럼 생각도 힘이 생깁니다. 이게 생겨야 건강도 오는 겁니다. 사람 이해하고 생각의 힘, 지력이죠. 건강 오는 것 체력입니다. 이 영역, 지력 세 가지가 오면 체력, 따라오는 게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이 네 가지가 되면 저절로 붙는 게 인력입니다. 사람이 붙어요. 이걸 합쳐서 오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힘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복음 붙잡고 하면 뭐 체질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질 급한 체질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바꿔라. 어제 세가족 메시지 유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시 기도 회복하면 성질 급한 것이 느려지는 게 아니고 빨라집니다. 급한 것을 빨리 처리하게 되고 성질 느린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식기도 회복하면 느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버려집니다.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 체질, 캐릭터는 안 바뀝니다. 정식기도 할 때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못 보는 게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자신 때문에. 그래서 정식기도 하는 그 시간만 내가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 수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 밤에 참석한 중직자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보고 그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민족 사회 살리는 장소가 교회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의 밤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